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막막하고 무기력해요. 매일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해야 변화가 올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꼭 이 기도 먼저 하세요. 일상을 완전히 바꾸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아침 6시 20분 알람이 울립니다. 손이 먼저 반응합니다. 핸드폰을 찾아 알람을 끕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SNS를 엽니다. 카톡 확인, 뉴스 확인, 날씨 확인. 15분이 지나갑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옷 입습니다. 또 20분이 지나갑니다. 어느새 7시.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은 있지만 시간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아침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 그 다음이 세수, 옷, 아침 준비. 기도는 늘 나중입니다. 시간 나면, 여유 있으면, 마음 내키면, 아니면 아예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저녁에 하면 되지. 내일 아침에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다가 하루가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보다 먼저, SNS보다 먼저, 뉴스보다 먼저, 단 3분, 하나님께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침이 바쁘다고 말합니다. 확인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루의 첫 순간을 누구와 시작하느냐가 그날 전체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아침 기도가 다윗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도망 다니는 광야에서도, 왕궁에서도 다윗은 늘 아침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꼭 해야 할 7가지 기도를.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 삶에서 하루를 누리는 삶으로, 늘 지치고 무기력한 아침에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아침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못다한 걱정? 아니면 피곤한 몸?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일들로 마음이 가득 찹니다. 출근 준비, 아이들 등교 준비, 집안일, 약속, 걱정거리들.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만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에 주를 묵상하며 밤중에 깨어 있을 때에 주를 생각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시편 63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밤에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때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 다니던 시절입니다. 목마르고 지치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물을 찾기 전에, 음식을 찾기 전에, 피난처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 3단어입니다. 핸드폰을 보기 전에, 알람을 끄고 나서, 눈을 뜨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정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일어나기 싫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저 이불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으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도해 보셨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습관처럼 알람을 끄려던 손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3단어였습니다. 큰 감동도 없었고 특별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매일 아침 반복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조금 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잘 잔 몸, 숨 쉴 수 있는 것, 새로운 하루, 작은 것들이었지만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으셨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을 먼저 만났을 때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만났을 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단 3단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눈 뜨는 순간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세상보다, 걱정보다, 일보다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매일 아침 제 입에서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3단어입니다. 그 3단어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2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사고 없이 무사하게 해주세요.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하루를, 내 시간을, 내 계획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상태로 드립니다. 내 시간, 내 계획, 내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일상을, 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루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바꿀까요? 하루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에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바쁜 아침입니다. 몇 년 동안 집사님은 늘 조급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현장에서는 상사에게 쫓기고,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화도 자주 났습니다. 집에서도 현장에서도. 어느 날 교회 남전도회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드려? 나는 일해야 하는데.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현장으로 가기 전에 거실에 잠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할 일들, 제가 겪을 상황들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제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계속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상사가 화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사님도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하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 생각이 들자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상사도 놀랐습니다. 평소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집사님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일도 더 잘 풀렸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상사가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박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는데요? 좋은 의미로요. 그때 집사님은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상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거 효과 좋네요. 계속하세요.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인일 때는 모든 것이 제 책임이고 제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 제 계획,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할 일들, 오늘 겪을 상황들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이 기도를 해보세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러면 하루의 주인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말씀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말씀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였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떡이 필요하셨습니다. 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떡은 몸을 살리지만 말씀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떡은 하루를 연장하지만 말씀은 영혼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침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외워서 아침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크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바꿀까요? 내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도 힘들겠다 해서 오늘도 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나는 약하다 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로 바뀝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명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부터 공황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빨리 뛰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아침이 심했습니다. 눈을 뜨면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오늘도 또 발작이 오면 어쩌지? 집 밖에 나가다가 쓰러지면 어쩌지?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모습 보이면 어쩌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들렸습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도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읽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3번, 4번, 5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정말 두려움이 조금 물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불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선포하니까 불안이 찾아올 틈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공황 발작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약도 거의 끊으셨고 공황 발작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크게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도망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 생각은 저를 두렵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감정이 아닌 주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말씀이 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제 믿음의 토대가 되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성경 구절 하나를 선택해서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세우고 하루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4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루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문제, 내 필요, 내 소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십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더욱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가족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그 다음은 이웃입니다. 친구, 동료, 이웃 사람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관계가 깨진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은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아들은 몇 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집을 나가서 연락도 잘 안 됐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힘드셨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간절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동안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했지만 믿음은 약했습니다. 제발이라는 말은 많았지만 믿습니다라는 말은 적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 한 달.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집사님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많이 여위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제 정신 좀 차리려고. 집사님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한 달 전부터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 뭔가 엄마 생각이 자꾸 나고 집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참으려고 했는데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 오게 됐어.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한 달 전, 바로 집사님이 기도를 바꾼 때였습니다. 울면서 제발이라고 기도하던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반드시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 기도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지금 아들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교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과 아들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선포합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친척들을 위해, 교회 식구들을 위해 매일 아침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응답이 더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셨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배우자, 제 자녀, 제 부모님,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또한 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방황하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소서. 매일 아침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가 실제로 역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가족 중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웃 중 한 명을 떠올리며 축복해 보세요. 그 중보의 기도가 그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도 바꿀 것입니다. 5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루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계획합니다. 아침에 이것을 하고 점심에는 저것을 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것을 하겠다고.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짜증이 나고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무엇을 바꿀까요? 하루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통제하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루가 됩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김준호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은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도사님은 늘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신방, 상담, 행정 업무, 예배 준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교인 수도 늘지 않고 사람들도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 자신도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느 날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하려고 한다. 내가 하라는 것만 해라. 그 음성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전도사님은 아침 기도를 바꿨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세요. 제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한 성도가 생각났습니다. 평소엔 별로 생각나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분께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좀 만났으면 했는데. 전도사님은 그 집사님을 만나 상담하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집사님은 많이 위로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기도 중에 갑자기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벤치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옆에 앉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할머니가 최근에 남편을 잃고 너무 외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은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가게 됐습니다. 계획은 줄었지만 열매는 늘었습니다. 바쁜 것은 줄었지만 의미 있는 일은 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라, 이 일을 하라, 이곳에 가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교회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가 아니라 깊이로. 사람들이 진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계획대로 살 때는 지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 쉬우면서도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아침마다 성령님께 하루를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을 보여주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능력 있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루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필요한 것만 구하고 힘든 것만 토로합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에도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침에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감사할 것 3가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가지만 감사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뀝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그 후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 오늘도 아프겠구나. 또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교회 식구들에게도. 권사님 자신도 이런 모습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간증을 들었습니다. 암 환자인데도 늘 감사하며 사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감사부터 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픔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간증이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암보다 허리 통증은 가벼운 것인데 자신은 왜 늘 불평만 했을까? 그날 밤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감사로 시작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숨 대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허리는 아프지만 다리는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을 수는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도와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감사를 찾았습니다. 첫날은 겨우 3가지를 찾았습니다. 이틀째는 4가지, 사흘째는 5가지, 일주일째는 10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아픔이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픔에 집중하지 않게 됐습니다. 감사에 집중하니까 아픔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하신 건 아닌데 많이 좋아지셨네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거 효과 있나 보네요. 계속하세요. 석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리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허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권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감사 간증을 자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픔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아픔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무엇을 감사할까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게 하소서. 눈뜨게 하심을 감사하고 숨쉬게 하심을 감사하고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절망 대신 희망을 품게 하소서. 매일 아침 감사할 것을 찾게 하시고 그 감사가 제 하루를 바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루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축복의 하루가 될 것을, 열매 맺는 하루가 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힘들겠지, 오늘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축복의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일이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바꿀까요? 하루 전체가 바뀝니다. 기대하지 않던 하루에서 기대하는 하루로 바뀝니다.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몇 년 동안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손님이 적었고 수입도 적었습니다. 빚이 늘어났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없겠지. 오늘도 적자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정도 어두웠고 서비스도 무뚝뚝했습니다. 손님이 와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몇 명 안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도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 다음 날 아침 식당에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손님이 많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장사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축복의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처음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이 올 것이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한 명이라도 오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집사님의 밝은 모습에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네, 매일 좋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온 손님이 또 오고 또 왔습니다. 입소문도 났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참 친절하시더라.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엔 자리가 꽉 찼습니다. 수입도 늘었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당이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맛도 좋지만 사장님이 밝고 친절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식당은 대성공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 자신이 행복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기대하며 식당에 갑니다. 오늘은 누가 올까?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믿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정말 응답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축복의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응답이 올 것을 믿으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아침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보다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 제 계획,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채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의 기준이 되고 제 믿음의 토대가 되게 하소서. 오늘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배우자, 제 자녀, 제 부모님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또한 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성령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시고 제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눈뜨게 하심을 감사하고 숨쉬게 하심을 감사하고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축복의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것을 믿고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꼭 해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기도. 두 번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 세 번째, 말씀을 고백하는 선포의 기도. 네 번째, 가족과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여섯 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 일곱 번째, 하루의 열매를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보다 먼저,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 7가지 기도를 드리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일주일, 2주, 한 달. 매일 아침 반복하세요. 그러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함께 고백해 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은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